많아. 십자가를 버린 내 모습이 보이네.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아 진실한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 내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성 같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닮아가네. 화려한 예배당 큰 이름 위에 구원의 영광과 능력의 격차성.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장 1절에서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의 격차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가 의미하는 신앙의 단계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와 달리 명확한 격차성을 지닙니다. 이는 마치 학교 교육과정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중학교에 진학하고 진학교를 마친 후에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학으로 나아가듯이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단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 단계를 온전히 거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은 교육과정과 같습니다. 그 단계적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예배의식이 주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소수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중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중은 신앙의 단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 위치에 맞게 적절하게 선포되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단계를 무시하고 선포되는 그와 같은 설교 형태로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뽑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12명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그들에게 맞는 신앙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끌고 간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의 명확한 단계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단계인데 학교 교육에서 만약에 학습 결손이 일어나면 그 이후의 학습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이 신앙도 신앙의 결손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 단계를 온전히 거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설계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2학년, 3학년은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면 또 급속히 지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1학년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4학년 고비가 있는 겁니다. 4학년을 잘 마치면 5학년, 6학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으로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요구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인지적 도약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만일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한다면 그 교사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학부형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한글을 깨우치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미리 떼고 오는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글을 학교에서 배우겠지 하고 안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영어 ABC도 모르고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중학교 1학년 책 다 떼고 오기도 합니다. 이 선수학습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교육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아는 학생은 수업에 흥미를 잃고 전혀 모르는 학생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모르면 포기하고 다 알면 지루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교육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교육개혁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신앙결손은 학교 교육의 결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결손의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이일후회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과정을 마친 후에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적인 감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합니다.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세상적 가치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는 영의 활동으로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진리로만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체계를 이루는 지식도 진리 지식으로만 형성됩니다. 진리 지식이 바탕이 되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떤 한 단계에서 결손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친구는 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놀랍게도 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었냐면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먼저 읽어주면 그걸 잘 들었다가 그 아이는 한 두세 번만 읽어주면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6학년짜리를 누가 한글부터 가르쳐 주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그 학생을 머리 나쁜 아이로 치부했습니다. 왜? 시험을 보면 항상 백지를 내니까요.
그 아이가 백지를 내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험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설마 한글도 뭘 읽는 학생이 6학년에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까지 한글을 못 읽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뺑뺑이라고 그러는데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학습의 결손이 신앙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방치하면 신앙의 결손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겉모습과 실체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의 결손을 방치한 채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적인 성경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 지식이 있어야 그 진리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내적 자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 듣는다든지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을 하루속히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중심 또는 개인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참된 목적인 진리 자체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신앙 결손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설교 중심 예배에서 소그룹 중심 또는 1:1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맞춤 신앙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여기가 무슨 육군훈련소냐? 훈련이라고 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군훈련소의 그 훈련보다도 훨씬 심각한 과정인 것입니다. 천국이 오락가락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예수 믿고 천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가는 그 인격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외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듣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풀어주는 걸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진리 지식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즉 진리 자체화가 목적입니다. 진리 자체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 외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외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 지식이 자신 안에 자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그것으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인격에서 진리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되어 천국에 있는 만물들을 사용하고 또 영적인 귀한 존재들과 의사소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신앙의 세계는 그러기에 무한한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며 넓고 큽니다. 그 무한한 세계에 가서 모든 것을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 진리 지식으로 자체화된 실력이 필요합니다. 천국 실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신문을 읽으려면 국어책에서 배운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을 받았다 해도 국문을 해독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로 자체화되어야 할 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 믿고 실력을 닦았다는데 한번 보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인격이 없으면 천국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무엇으로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떠먹여주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리로 자체화된 주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영광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신앙의 결손이 일어났다면 그 결손된 신앙을 회복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습의 결손이 일어났다면 그 결손이 일어난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손이 일어나 중학교 3년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8년을 보상하려면 다른 학생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5시간, 6시간, 10시간 잔다면 나는 2시간, 3시간밖에 잘 수 없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 때 다 놀고 잘 때 다 자고 그래서 수업 결손을 메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밤새워서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도 일찍부터 진리를 터득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신앙 지도를 차근차근 해준 분은 없습니다. 시계가 안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옆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부에 갔겠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가는 동안에 제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호송 세월을 한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는 겁니다. 나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의 수준이 나보다 높았어요. 목사인 나보다도 신앙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쓸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아이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아침 9시부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부형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 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록 삶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진리 지식은 터득되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진리 지식이 터득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과거의 경험이 쌓여야 생기는 겁니다. 현재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 있고 그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경험인 겁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 회개로 이어지고 진리로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가 10년이 지나면 오늘이 되고 그 10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래가 와서 오늘이 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났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리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리 기준에서 바른 길로 수중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는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나의 현재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죄된 모습은 과거의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리 기준에서 회개한 사람은 정확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천국과 연결해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극인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다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는 너는 나처럼 밖에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만은 자신보다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나의 후회되는 과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1:1 사역을 하고 개인 소그룹 운영을 했습니다.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은 진리를 나보다도 더 심오하게 깨달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미래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 경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 지식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언제 보이는 겁니까? 과거가 없는데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나의 과거가, 신앙 과거가 없는데 미래가 보일 리가 없지요. 현재 말씀을 깨닫고 나서 실패한 과거를 보고 그 실패한 과거가 보일 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심각한 신앙의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단계에서 결손이 일어났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더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장수시대라고 해도 살아만 온 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50대이면 50년 앞으로 산다면 100세를 살아야 합니다. 60대라고 한다면 12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과 연결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헛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 영광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천국인 겁니다. 영광하는 것은 빛입니다. 신앙에서 빛은 진리빛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진리빛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그 인격에서 이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진리빛이고 그게 바로 천국 빛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와 연결되어 천국을 위해 쌓아놓은 것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손이 일어났으니 더 열심히 내가 신앙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셔야 이 심각한 신앙 결손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신앙 결손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19장까지 이르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19장까지 오는 그 단계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높은 수준의 신앙 단계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이르러서 또 2일 후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장에서 올라가야 될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올라갈 수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이 올라가야 될 신앙의 단계는 무한입니다. 그때에
요한을 이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천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는 성령님께서 동원하시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함께 신앙활동하고 있는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복된 시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천사가 저에게 항상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장 1절에서도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8장 이전에 17장이 있고 그 앞에도 여러 차례 이 일 후에가 언급됩니다. 이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8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18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 후에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밝아졌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무너질 바벨론이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세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 무너진 바벨론, 그 바벨론의 성질로 되어 있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과 또 백성들, 여왕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희로애락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 성질로 아무리 선지자들아 찬양하라, 너희가 위로를 받았다, 그 증거를 받았다 외쳐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애통을 해도 그 애통이 허무한 애통인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허무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해의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이 피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증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신앙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선지자의 교훈을 뿌리친 겁니다. 그게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를 내가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의 성질로 신앙 활동을 하면 선지자를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단계에서 올라가야 되는 신앙을 뿌리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교훈을
뿌리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죽은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임을 스스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행위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심각한 기독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의 증거는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래를 보면서, 즉 천국을 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곧 선지자를 죽인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한다면 그 피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통탄하시고 회개하는 기회가 됐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야 19장을 여러분들이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천국의 실력으로 잘하지 못한 것이 선지자를 죽인 피의 흔적이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19장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19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업 결손이 일어난 채로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피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천국에 자신의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실력이 쌓이지 않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바로 성도를 죽인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성도 나를 죽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길을 방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해한 그 사람의 피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인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도인 나를 죽인 겁니다. 성도의 본분을 버린 것인데 세상 가치관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천국하고 연결됩니까?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랐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성도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19장이 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19장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여러분들 19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